좀 연일되는 그 장마로 인해서 곳곳에 많은 피해가 그렇게 발생을 합니다. 아마 7월달은 한 달간 계속 비가 오겠다라는 몇 달 전에 일기예보가 그렇게 좀 맞는 것 같지요. 올해는 유독이 장마도 길고 또 곳곳에 그렇게 폭우가 내림으로 인해서 도로가 침수가 되고 또 축대가 무너지고 많은 인명들이 그렇게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 가깝게는 오송에 있는 그런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서 지금 오늘 뉴스에 드러난 그러한 사망자 수가 7명인데 그 지하차도에 거의 20대가량의 차량이 그렇게 잠겼다고 하니까 더 큰 인명피해가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참으로 인간은 이 큰 자연재해 앞에서 그렇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또 이번 기회에 그렇게 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과학이 지구를 다른 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화성 탐사를 하고 더 엄청난 그런 인류의 과학이 발전을 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자연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장마가 거의 한 달가량을 그렇게 한반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비를 쏟아 붓습니다. 웬만하면 교회가 그렇게 누수가 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지금 앞을 보시다시피 누수가 돼서 우리가 양동이를 앞에 받쳐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는 교회 전기가 완전히 그렇게 끊어져서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응급처치를 하고 사실은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이렇게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귀한 달란트도 주시고 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시간도 겸손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머지않아서 이 긴 장마도 이젠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장마가 물러가고 나면은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그렇게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찜통더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조금 그렇죠. 또 저희 이렇게 찜통더위를 우리가 지내면서 또 생각할 것은 우리가 추운 겨울날 손을 호호 불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라고도 봅니다. 아무쪼록 요즘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위를 돌아봐서 참으로 위험한 요소가 있지 않는가 미연에 우리가 방지하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한없는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난대 처하나 부한대 처하나 어느 우리가 조건에 처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한 일에도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범사라는 이런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삶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살되 그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간섭받는 거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부모 말도 듣기 싫어하고 심지어는 그런 자기 스승의 말도 듣기 싫어하고 자기 잘난 모습,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웃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웃이 누가 됐느냐? 휴대폰이 이웃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의 삶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자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기를 주님의 세계를 참으로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장래도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 주어진 모든 인생의 모든 여정도 주님께서 알아리 그렇죠? 모든 삶의 시간을 잇대어서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목적이 이끄는 그런 삶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의 삶이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목적의 삶이 되면은 그 책이 참 좋은 책이라고 보는데 그 책이 그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그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는 자기의 의가 있고 자기의 성공이 있고 자기의 목표가 있고 그것이 자기의 의로 나타나고 자기 주장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어떻든지, 그렇죠? 나의 지금 현상이 어떻게 됐든지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께서 나는 이끄시는 대로 나는 이끌려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하기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답다라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4장 전체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고 많은 열국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주고 계실까? 우리는 같은 값이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삶에 넘치고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충만하길 원하는 삶이 대다수의 그런 삶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그런 지옥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이끌고 집어넣어 떨어뜨린다면 이거보다도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어디에다 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행복의 조건, 이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의 삶의 성공은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주라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인들의 그런 관점의 성공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들의 행복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많은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풍요를 누리고 거기서 그 풍요에 대해서 오리를 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는 좀 동떨어진 그러한 삶의 목표가 그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주님 안에 있는 거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으로 참된 믿음의 신앙의 삶이 아닌가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첫 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보기 마땅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문이 너무나도 이 심판에 대한 그 메시지가 난 너무나도 강렬한,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강렬하고 강력하게 이것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오늘 이 34장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카드를 꺼내시기보다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돼서 열거되어 나오지요. 39장까지. 그 이후에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39장 이전까지는 우리가 읽기도 참으로 부담이 가는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열거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요,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도 모두가 심판보다는 평화를 원하고 살림의 그런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 저 먼 곳에는 전쟁의 소용돌이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중팔구 전쟁을 일으킨 나라를 그렇게 원망하고 그들을 미워합니다. 무고한 생명을 그렇게 앗아가고 땅을 뺏기 위해서, 압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 나라에 대해서 고운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루속히 그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도움이 있다면 그 도움을 우리가 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평화를 외치지만 그것은 위장된 평화일 뿐인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그 평화에 대해서 모색을 합니다. 유엔기구에서도 평화를 첫 번째 그런 주제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 평강, 그런 샬롬의 그런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여러분 끊임없이 평화를 외치지만 그것은 위장된 평화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히 세상은 이 평화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잠시 우리가 평화를 우리가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적으로 누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위장된 평화에 지나지 않는 단순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샬롬인 주님의 평강이 언제 우리에게 충만하게 완벽하게 임할 것인가? 그것은 여호와의 날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 전체 이야기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에돔이 그 힘을 이용해서 힘없는 그 이스라엘을 압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압제한 에돔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힘 좀 있다 해가지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압제하고 짓밟고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압력을 가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성경 잠언에는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은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힘 좀 있다고 해가지고 그 힘을 마음대로 남용한 죄의 결과가 오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아카바만에 위치하는 산악지대입니다. 그 산악지대는 세일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일산에는 누가 거했느냐?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자손들이 거했던 땅이었습니다. 놀랍죠?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형제 아니었습니까? 맞죠. 야곱의 형제였죠. 그러나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에서 비켜나간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정통성을 어디에 뒀느냐? 그 처음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서 그 정통성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통해서 낳은 야곱과 이삭을 통해서 낳은 야곱과 에서의 혈통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정통성을 찾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에서는 비껴나갔지만 그러나 우리가 큰 틀에서도 보면요, 그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요? 왜 심판하실까요? 그들이 심판받을 만한 그러한 엄청난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 스스로가 자멸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에돔은 사생아와 같은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래 사생아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지요. 사생아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부터 불행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것은 사생아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생아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마치 에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사생아와도 같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러한 자리에 그들을 놓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심판받은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에 띄어서 사는 짐승들을 불러 모으심으로 황폐해진 에돔의 도시가 짐승의 놀이터로 그렇게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에돔의 땅에 짐승이 몰려들게 하고 그 짐승의 놀이터가 되게 하겠다. 이것은 황폐함의 극치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들짐승들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들짐승들이 인간과 같이 사는 들짐승이 아니에요. 강아지, 고양이 등등등 애완동물은 사람과 함께 그렇게 한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열거했던 오늘 11절을 필두로 열거한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짐승들이 인간과 살 짐승은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그 에돔의 땅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을 그렇게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낯선 짐승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극에 이르렀다는 것을, 정해졌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바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그렇게 덜 짐승들의 놀이터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황무하게 폐허가 되게 만들어 놓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까지 그렇게 다다라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메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인간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늘 반복하는 삶인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반복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이든 타이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제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이율배반적인 삶이 아닐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이 정통성에서 벗어난 에돔을 지명하며 심판하시겠다고 하실까? 열국이 모두가 제약에 빠지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돔을 찍어서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초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위의 백성들의 특권은 그분의 보호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외면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그들이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지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성민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정치적 이슈를 통해서 그들이 권력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재앙으로 그렇게 내던져졌다라는 말씀이 오늘 34장 전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1절에서 4절의 내용이 이를 반영하고 있죠. 멸망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이 말씀은 에돔의 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귀 기울일 만한 경고의 말씀이 1절부터 4절의 말씀까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준비하여 깨어 있는 삶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초두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물론이고 무참히 다가오는 세상적인 만몬 사상과 세속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세상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해오는 만몬적 사상, 만몬 사상. 이 만몬 사상이 뭔지 압니까? 만몬이라는 것이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면 안 될 것 없다라는 생각.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그릇된 생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세속에 물드는 것. 편리함에, 여러분 요즘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편리한 세상. 옛날 사람들은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10리, 20리를 걷고 그렇게 생활들을 했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왜 성인병들이 생기는가? 활동을 그렇게 하질 않아요. 옛날 사람들은 교통수단이 뭐 있겠습니까? 교통수단이 신발인 거예요, 신발. 신발로 하루를 걸으면 10리, 20리를 걷는 것은 보통이었죠, 보통 사람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걷질 않아요. 활동하지 않아요. 앉아서 모든 일들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성인병들이 생기고 비만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리 정도 걷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0리, 4km예요. 2km가 5리입니다. 10리, 4km입니다.
하루에 4km 정도 한번 걸어보십시오. 건강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따를 겁니다. 다리에 근육도 생깁니다. 또 흐트러졌던 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제자리를 찾아온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 경고가 오늘날 나의 모습에서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에돔과 같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깊이 돌아봐야 돼. 혹시 내가 나 아닌 남을 압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남을 비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남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타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불이익을 주진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교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에돔 그러면 그렇지, 멸망받을 건 마땅하지.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 말씀을 대한다면 여러분 큰 넌센스입니다. 왜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완벽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무능한 존재입니다. 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불안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것까지도 좋은데 내가 죄의 이름을 깨닫지 못하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우매함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염려함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선지자는 현 시점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한편 장래의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기고 엄중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택했고 왜 에서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명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겉모양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수박이 겉만 푸르고 멀쩡하게 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속까지 빨갛다라고는 여러분 우리가 확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그렇죠? 속과 겉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관된 그런 삶, 일관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일평생 주님 앞에 쓸 때까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삶은 불행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미워서 더 이상 교회 안 나간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어떤 일들을 요구해서 안 나간다고 해요. 안타깝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 만일에서 이탈해서 그가 믿음에서 탈선한다면 그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워도 교회 안에 오는 집사가 미워도 내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들어도 꼭 참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견디다 보면 여러분 좋은 일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일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 그걸 못 참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어디 가도 여러분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들에 가면 안 셉니까? 이건 진리입니다. 명답이 명답. 오늘 본문 말씀, 왜 에돔은 하나님과 그 선민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으로 묘사하고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우리가 적대의 대적의 세력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웃이 우리를 통해서 대적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우리가 직장에 같은 동료가, 그쵸? 나의 대적으로 그렇게 나를 대적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그보다 더 큰 세력이 나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이런 대적의 일들을 여러분 그냥 평범한 것으로,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의 모난 것을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를 성화시키기까지 이런 모든 재료들, 이러한 재료들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 심령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교만의 죄에서, 모든 압제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도 에돔처럼 이러한 죄를 짓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에돔을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의 그런 화신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 주신 것도, 우리의 대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대적의 세력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참으로 성화되어져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믿음을 더하는 그런 정금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